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받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한번 옆에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의 날입니다. 여러분 저도 책장 정리, 제 주변 정리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거나 또 환절기가 되면 삶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지런한 분들은 미리 지금 헌 옷, 더러운 옷,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을 꺼내 놓습니다. 지난번 우리 필요한 시골 교회의 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꺼내놓자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손수 챙겨서 가져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는 더 낡아서 못 입는 옷이나 아니면은 너무나 누추한 것이나 계절에 안 맞는 것은 버릴 건 버리고 그 다음에 넣을 건 넣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걸맞는 것,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내년 봄이 되면 입을 거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전체 정리를 하듯이 우리의 삶도 자주 정리하면 더 멋진 사람이고, 그런데 그게 날마다 단위에서 또 일주일, 그게 일주일 단위에 정의하는 게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또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고 송년 예배도 드리는 이런 조치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라고 주신 우리 주님의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과 내면과 우리의 신앙의 면을 성찰하기를 원하는데, 단순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준을 따라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의 때가 어떤 때냐, 지금의 때를 자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자각을 한 자가 내어 버려야 될 옛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로만 반성한다, 말로만 자각한다가 아니라 진짜 내버려야 될 육신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덧입어야 되느냐, 어떤 새 옷으로 우리가 입는 것이냐, 이 세 부분을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저는 오늘 압박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 마치면 보고를 4개를 해야 되고 함께 또 배워야 될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전하겠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듣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와중에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전하면서 저는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를 함께 결합해서 어거스틴의 삶의 변화와 함께 아울러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 어떤 때냐,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안다, 타이밍을 알고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릴 때 방학이 너무 이제 어른 시간이 너무 길게 반복된다라고 느꼈던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오늘이 어제 같고 그제 같고 내일이 똑같을 거라고 하는 그냥 일상의 하루로 반복된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그냥 달력의 시간으로만 인생을 보내기 때문에. 근데 헬라어의 시간은 두 가지거든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수평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수직적인 시간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아주 중요하게 그 시간과 때의 중요함의 의미를 기억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러니까 그때 이 날이 뭐 특별한 날이냐 이게 아니라 이 시기는 정말로 중요한 날이다라고 느끼면서 다시 우리의 옷매무새를 다시 하고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아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 11절을 보시면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말 많이 합니까? 죽을 날이 다가온다, 이제 눈을 감을 때가 다가온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시간은 뭔가 하면 정반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낮이 저물어 간다, 석양이 다 돼간다, 이제는 밤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가 우리의 시간 개념인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12절에 말하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감각인데요,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밤이라는 뭔가 하면 죄악의 밤입니다. 이 세상의 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시간들과 하나님 없는 이 지상의 밤, 지상의 시간을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밤이 칠흑 같은 밤이 깊어지면 우리는 뭐를 기대하죠? 새 아침을 기대하는. 근데 낮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 종말론적인 완성,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신자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시간의 개념을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란 뭔가 하면 거꾸로입니다. 지금 우리 좋은 날 다 지나가네, 이제는 석양이 되면은 눈을 감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이 뭔가 하면 이 삶이 구원의 날들이 다가오는 시간이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는 날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는 날이고 우리가 이 어둠의 시간이 끝나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시간관이고 종말론이고, 그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가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각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그냥 오늘과 내일이 똑같아, 인생은 종말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어제가 오늘 같고 옛날 일이 오늘도 되풀이되고 인생은 그냥 흘러간다, 이런 어떤 유물론적인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인생을 한 목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와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이 시작이 있다면 과정이 있고 끝이 있는데,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다, 너희 자다가 깰 때가 먼저 될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면, 이제 나는 할 일 없어, 잠잘 일밖에 없어, 이제는 나는 눈 감을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뭔가 하면 구원의 남은 여정의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더 힘을 내고 더 소망을 바라보고 더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의 때와 시기를 아는 그런 은혜, 그게 오늘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의를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식해서 내가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은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설 날도 다가오고 있고 이 세상의 죄악의 그 모든 타락의 역사가 정리되어가는 마지막 단계구나, 말세지말이라는 것을 느끼면 그때 우리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잠에서 깨어난 사람은 처음에 뭐 합니까? 주로 뭐 하는가 하면 이제 거울을 보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 뭡니까? 머리가 부수수한지 뭐 양치도 해야 되고 얼굴도 살펴야 되고 옷도 챙겨 입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를 다 새롭게 해가는 게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깨어났을 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옷, 그리고 내가 외출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옷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의 죄악되고 누추하고 낡고 오래된 옛습관의 그런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옷들이 있는데, 그 어둠의 옷들이 오늘 본문에 6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기 같이 한번 보면은요, 방탕하거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이거 다 안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2개씩 짝을 이루어서 방탕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육신의 쾌락, 음란과 호색이라고 하는 성적인 부분, 다툼과 시기라고 하는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게 여기에 몰두하고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뭔가 하면 그거는 옛사람의 모습이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고 주님이 내 안에 모시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고, 모셨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유들, 이것만 피하면 된다가 아니라 방탕과 음란과 그 다음에 관계의 어떤 문제들, 이런 영역들이 여러 파생되는 문제들이 어둠에 속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기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6가지 모습이 그 시대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못 붙잡고 복음의 빛 앞에 거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쾌락에 빠지고 방탕하게 되고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를 붙잡게 되고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게 되고 무절제한 자기만족과 성적인 타락을 은근히 부추기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뉴스와 기사와 미디어에 터져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여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빛을 모르고 빛의 지배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500~600년 전의 사람 어거스틴의 고민이었습니다. 여기 이 어거스틴의 이 조상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은 어둠의 옷을 벗는 게 얼마나 끈질긴 어려움과 싸움인지를 그는 그 몸으로 온전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지금도 알려져 있는 위대한 기독교 지성가거든요. 그는 탁월한 저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어거스틴의 참회록, 고백록, 이거는 얼마나 유명해서 지금까지도 아주 기독교 고전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근데 어거스틴의 고민은 뭐였는가 하면, 그의 고민은 뭔가 하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를 따르기 원하고 진리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데 내 육신은 내 마음대로인 거예요. 정욕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를 직접 했어요. 하나님, 정결하게 원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가 청년 시절을 그 카르타고에서 보내는 자신의 삶을 그 참회록에서 고백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결한 사랑의 가마솥이 내 주위에서 직을 그렸다. 그의 인생을 불결한 사랑의 가마솥이 내 주위에서 직을 그렸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끓어오르는
정욕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정욕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도 함께 나갔던,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 화면을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는데, 이 어거스틴의 사상에 따르면 그는 나중에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마저도 목적으로 수단으로 삼고 피조물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을 나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의 즐거움의 진정한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피조물과 즐거워하고 피조물 때문에 기뻐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의 인생은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의 삶을 한마디로 그는 뭐라고 정리를 하는가 하면 14절에 나타난 대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그는 살았다. 마음은 주님께 있으나 육신은 죄악의 무기로 자신을 끊임없이 드리는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었다. 이렇게 그는 자매록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 예배를 부지런히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를 알고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와는 별개로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아니면은 육신의 정욕과 성적인 쾌락과 인간적인 질투와 분쟁과 시기와 다툼으로 인생을 어지럽히는 일들에 세상의 진흙탕 속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오늘 6가지로 나타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절을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단 하나의 새 옷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이 단 하나의 새 옷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여기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를 치지 마시고 명심을 하세요.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나를 역사하고 작동해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새 사람을 계속해서 덧입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은 많이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 경찰, 군인, 소방수, 그다음에 많은 직업들이 자신의 직업의 캐릭터를 드러내는 옷을 입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옷 입는다는 고대에 귀족이면 귀족,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 어떤 자신의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걸맞는 옷이라는 게 적절하지 않고 막 섞여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문화적인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생각과 말과 사고와 행동을 너희가 보여라.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신분에 걸맞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질문을 다시 어거스틴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거스틴이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젊은 날, 사실 저도 젊은 날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의 정체성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은 주님을 온전히 향하는데 내 몸과 내 육신은 왜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느냐. 이 이중적인 상황, 이 모순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그 해결책은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을 반드시 거치고 와야 13장의 의미가 있다. 이 8장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화면에 있는 거 보면은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우리의 죄를 죽이고 옛 습관을 죽이고 우리가 죽이고 싶은 죽인 부분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아무리 도덕적으로 훈계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적으로 가르쳐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은혜가 가해지면 성령의 은혜는 모든 것들 금방, 그러니까 주님 은혜 받고 술 담배 오랫동안 임박했던 담배를 딱 끊었다는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게 진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면 그런 일들이 성령의 은혜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고민하고 항상 사색하고 남들이 볼 때는 진지하게 보이지만은 그의 삶은 엉망인 삶을 살다가 그 어거스틴은 386년 늦여름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거닐면서, 그는 우아하게 거닌 게 아니라 여전히 고민하면서 그 정원을 거닐고,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은혜를 사모하는데 내 삶은 왜 이런가라고 하면 절망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무력함에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정원을 거니는데, 그때 바로 담장 밖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렸는데, 그 노래 중에 한 그 소절이 그 마음에 박힌 거예요. 엉뚱한 은혜입니다. 그 소절이 유명한 뭔가 하면 집어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이 집어들고 읽어라, 톨레 레게라고 하는, 이거는요 거룩한 주의 음성이 아니라 아이들이 장난치고 노래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집어들고 읽어라라는 노래인데, 집어들고 읽으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에 주셔가지고 그는 주변에 있는 성경을 찾아서 펼쳤습니다. 한 번 딱 펼쳤는지 몇 번 펼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딱 펼쳤으니까 나온 게 뭔가 하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을 강탈을 했고, 그의 참회록에 보면은 훗날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문장의 끝에 이르자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모든 의혹의 어둠이 물러나게 되었다. 그의 삶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장난치는 노래를 통해서도 그가 그거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비추자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의 그 고민과 갈등과 인생의 모순에 대한 헤맨과 방황이 그때로 끝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는 기독교 아름다운 참회록을 비롯한 대저작, 신국론 이런 것들도 하는 기독교 지성사에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기 14절 보면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도모하지 말라. 여기도 여러분 표시를 하세요.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순간 한 번 넘어지지 말라가 아니에요. 도모를 한다는 것은 기획을 하고 작정을 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여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죄악을 기획하여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기획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획하지는 악을 꿈꾸고 밤새도록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낮출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것을 여기 말하는 게 아니라 도모하는 것, 그거는요 악을 작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위험하고 아주 잘못하는 거고, 그렇게 잘못하다 보면은 그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된다. 여기 보면은
도모하지 말라. 죄를 짓기 위해서, 여러분 악한 일과 죄악과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죄를 아름답고 은밀하게 잘 지을까라고 작정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성령의 은혜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내가 또 다리 결심하면은요, 그 결심은 여러분 괜찮죠. 문제는 뭔가 하면 결심을 계속할 힘이 없어요. 다음 날이 되면 마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결심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은혜는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새 은혜를 주시면,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면은 나의 결심이 인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결심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만큼 못난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이고 정욕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매 순간 더딥기를, 여러분 올 지금 며칠 안 남은 올해도 그렇게 결단하시고, 2026년 얼마나 특세 제목이 멋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마음으로부터 이미 도모를 해서, 여러분 내가 주님에 동행하자, 내가 특세에 나오자, 내가 주님 앞에 섬기자, 말씀에 은혜 받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선하자라고 마음에 먼저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이 그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선제적인 은혜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후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지금이 어떤 때냐, 내 삶의 시간,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 내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남았으니까 내 짐을 정리한다, 내 주변을 다 정리하리라. 저희 모친께서는요, 장례 비용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준비할 건데도 내가 이거 준비하겠다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뭔가 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지금의 시간 어딘가, 밤이 깊었으니 낮이 가까워지는 그 시기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리스도께 가는 빛의 나라로 가는 구원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때라는 시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빛, 우리의 자각이 있다면 우리가 벗어나야 될 어둠의 영역들, 세 가지로 대표된 정욕과 이 성적인 쾌락과 인간관계의 어떤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 세 가지로 대별되는 이 모든 모습에 우리가 내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연말 그리고 새해 우리의 삶은 주변은 그대로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